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오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린 시절 복음성가에서 그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간다는 그 복음성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구원 열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산 정상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힘들게 올라갔어도 결국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만약 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곳에서 얼어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내려와야 한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 다발 구역에서 사고가 다발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방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고가 났던 지역을 가보시면 이런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그것도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꼭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넌 장면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뭐가 나오죠? 2절에 세례를 받고, 그죠? 3절에 뭐가 나와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4절에 뭐가 나오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면서 4절 하반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신약 성경이 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의 어떤 의문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관주 성경을 보면 밑에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4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보세요, 빨간 것이,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의 반석이란, 신령한 반석이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지나갔어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오늘날로 다시 바꿔 말씀드릴까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여기 머물 장소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여정에서 뭐하는 사람이 많더라? 중도 하차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중도하차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이에요. 광야에서 모습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충격 아닙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에요. 7절 볼까요? 뭐해죠? 7절 성경 보세요. 7절 우상 숭배합니다. 자, 8절 뭐하죠? 음행하였습니다. 9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절 볼까요? 뭐하죠?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것 가지고 멸망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 집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괜히 뭐 아는 척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요. 끝까지.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가 시범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해서 성경에서 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돼요. 자, 12절 볼까요?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강산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실수했어요. 청년교회 예배 드린다고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계단을 그냥 하나 더 있는 걸 모르고는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여러분, 사실 사고라는 것은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화재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뭐 에어컨을 쓴다거나 선풍기를 쓴다거나 할 때 꼭 의셔야 되는 이유가 과열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겸손해야 돼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만한데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고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아멘. 세 번째로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인생의 환란풍파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참 인생 살만할 것 같아. 그런 사람 한번 찾아가서 꼭 물어보세요. 어찌 댁은 살만하시오? 그럼 아마 그분이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주님이 재진아 그만 와라 할 때 우린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폭풍과 불기 때문에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더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바울은 1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말씀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13절 말씀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밀물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감당할 방법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으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16절 보시면, 우리는 축복의 장과 떼는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이 하나이듯 우리가 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빵을 하나를 갖다 놔야 되고 한 잔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위생적인 거, 또 어떤 시간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뜯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빵을 먹고 또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는, 왜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잔과 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또한 2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경우 있죠. 자, 그게 뭘 의미하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하는 것. 어떤 목사님들은 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속회 여러분 모임을 가질 때도 그 속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상 차리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자녀들이 상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 두 손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생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방 치잖아요. 그렇죠? 야, 친구 좀 나눠주라 그러면 두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야. 이건 다 내 거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 두 손에 들고 있고 더 있는데도 막 자기 혼자 먹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실은 나눠주려고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에 관하여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부닥치는 문제가 있으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뭐가 나오죠? 시장에서 파는 것에 관하여 나오죠. 27절에서 불신자가 음식을 대접할 때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사실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들이 주는 것은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아유,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이러면은 그 신방은 완전히 빵점이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어떤 그 체중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차려놓을 때도 많이 해놓으시면 안 돼요. 맛보기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맛보기. 그것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자, 보시죠.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말하죠. 31절 보실까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항상 이 자리에 앉아보면, 우리 유장로님도 그렇고 강장로님도 그렇고 쭉 보면 알아요. 우리 이영태 권사님도 항상 그 자리에 앉더라고. 보면 쭉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이 조금 늦게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자리에 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앉으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가가지고 내 자리야 감히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다 하나님 자리지. 우린 지금 새 들어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김영철 전사님 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 빼 하면 빼야 된다고요. 내 자리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술 먹고 담배 피는 얘기 여러 번 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사다, 장로다,
또는 권사다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술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여자분들도 술, 담배를 많이 하던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죠? 굴뚝에 연기 피는 분 없지? 껄리기만 해봐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 바울은 3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깨달으시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 여러분들 통해 강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오히려 우리 죽고 싶시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뭐 끼어들기 하거나 또 막 그런다고 그냥 창문 내리고 막 욕했는데 알고 보니 집사님이었어. 그러면요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과속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기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 대판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나는 죽어져야 돼,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